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귀국했다가 선교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생각지 않았던 한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같이 전도를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지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려고 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가면서 전도에서 세워놓은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줍니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러 간 거죠. 처음에는 전도만 하고 그냥 며칠씩 있다가 이제 불신 새로 전도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필요하고 또 3차 전도 여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곳을 다시 이렇게 쭉 돌아서 집회를 하고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고 꿈의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고 그쪽으로 따라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상섭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직접 했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뭐 엘리야야, 이사야야, 뭐 예레미야야, 다 이렇게 직접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체포 구금하러 가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하고 나타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아시아로 인도에 가실 때도 직접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게 좀 바울에게는 새로운 훈련이 되는 거죠. 지금 방법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모드리아로 거쳐서 네아폴리로 들렸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들렸는데 여기에 들렸으니까 이제 낯선 땅에 들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 성내를 싹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여기서는 이제 당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을 말해요. 그런데 한 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한 팀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글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18절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고 하는 말이요. 지극히 높으신 17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아주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줄을 정확히 알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귀신도 예수님을 알듯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울을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 귀신이 다 알아. 귀신이 안다 그 말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은밀하게 그 성으로 들어가서 조심조심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막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정체가 드러나면 거기서 전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점쟁이도 종노릇 하고 있어요. 포주. 그러니까 이 점쟁이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점 보고 복채받아 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돈을 상납하는 이 점쟁이 여자요. 그래서 그 주인을 돈으로 이롭게 하는 자라 하고 그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롭게 하는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복채받아 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상납하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점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 점을 못 하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냐면 이 귀신은 사람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포로로 노예로 부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귀신은 우리의 영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분간이 되지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원래 이 귀신의 정체는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의 사자예요, 사자. 마귀는 왕이고 귀신의 왕이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사자, 하수인.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는 일이 거의가 다 질병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들도 죽게 하고, 이 귀신이 짐승들도 죽게 합니다. 사람만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아지트가 어디냐면은 육체예요, 육체. 짐승의 육체든 사람의 육체든. 육체가 있는 곳은 귀신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더 잘 크고 건강하고 좋아진 게 아니고 그것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전멸해 버려요. 전멸.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죠. 순간에 망하게 해버려요. 순간에. 누가? 귀신이. 사람들마다 다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그게 엿장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망하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우리들의 정신세계도 붙잡습니다. 이놈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생각, 비이성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또 온갖 죄를 범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이 귀신한테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의 세력은, 이 귀신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존재가. 그런데 이게 육체를 우리를 해방하고 정신도 해방하고 환경도 다 해방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점쟁이한테 가면은 인정을 하잖아요. 무당한테 가면 그걸 인정하잖아요. 종들도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놈 귀신은 귀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귀신은 옛날 옛적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제일로 먼저 이것들을 갖다가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것들한테 종노릇 하던 자들, 하수인 노릇 하던 자들도 역시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유황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옥을 만든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이미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가냐? 그것들에 여기에 속아가지고 졸개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까지 함께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했지만, 제자들도 인정했지만, 오늘 또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걸 인정하니까 이것을 대적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바울이 그냥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안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 딱 하나, 이 우주 공간 안에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즉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나가요. 이길 길이 없어요. 즉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당장 나갔다. 뭐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나가라 하면 그냥 즉각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도 않아.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 그죠? 즉각 나가잖아요. 즉각 나가라고 하면. 근데 세상 방법으로는 이것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어.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옴 붙어서 애들 말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신앙생활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사에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전부 이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 교육을 받고 바울이 핍박할 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마다 가서 그들이 이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사람들을 보니 전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귀신은 약물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한테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리를 쫓듯이 그냥 쫓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파리가 앉아있는데 손으로 갖다가 휘 줬으면 도망가듯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오라 하니 즉시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며칠만 좀 봐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뭡니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안 했어요. 그냥 즉각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뭐냐? 이것,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조장하고 있는 이놈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한테 잡혀서 그런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이놈한테 속아서 붙잡혀서 포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불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해도 못하는 사람은 이놈한테 붙잡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는 줄 알아? 아니요. 이놈들한테 잡혀서 그럽니다. 그들의 의지로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전부 이 악한 영들의 의지에 따라서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일생 동안. 교회 오면은 망하는 줄 알아요. 거기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북한에 있으면 망할 줄 아는데 나오면 살잖아요. 북한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 나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은 오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종교를 바꾸면은, 옛날 우상숭배 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하면은 귀신들한테 벌받아서 죽을 줄 알아.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모르니까 그러죠. 나오면 삽니다. 나오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그들한테 가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오는 곳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뭐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겠죠. 간증이나 해야 하겠죠. 앉아서 떡도 나누고 밥도 먹으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예수 믿으라고 꼭 하는 그런 명절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명절에 꼭 입 꽉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